하나님 나라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오신 그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4장 2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의 모든 병, 약한 것들을 고치신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시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누가 소유하고 또 누가 누리게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소위 팔복이라고 하는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또 누리고 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생각을 하죠. 복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해피,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blessing, 축복 이런 단어를 쓰죠. 두 가지 영어의 복이 있는데 어근이 있어요. 해피는 happen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happen은 우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항상 일어나고 항상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그것을 행복이다, 또 감사다,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거죠. 우연찮게 뭔가 내 안에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일을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는 찬양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행복도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범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여기지 못하고 우연찮게 일어나는 그런 일을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블레싱입니다.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블리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블리드는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의 피 흘림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사함 받은 것, 이것을 블레싱,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축복은 우리 인생이 원초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뭡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어떤 우리가 지금 지역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일신상의 어떤 일들이 해결되는 것이 내가 오늘 복 받았다, 축복이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원초적이고 또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축복,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맺는 그 블레싱,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축복, 복을 빈다라고 할 때의 그 복은 삶의 어떤 단순한 그런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당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팔복에 나와 있는 복이라고 할 때 그 복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요. 근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접하지는 못하지만 그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 꿇다, 굴복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도 무릎을 꿇다, 꿇어서 엎드리다, 절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복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 무릎 꿇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을 때에 그 사건에 대해 무릎 꿇음이 우리 인생에게 복이고,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고
또 애통하는 자고 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다.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상의 복인데 그 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런 소위 말하는 그 겸손함,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음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흔히 하는 이야기로 교회 안에서는 참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제대로 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5장 13절부터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고 세상에서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소금, 세상 한가운데서 빛,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5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착한 행실은 도덕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포함하지만 초월한다니까요. 단순히 착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굴복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조건 야, 너 착해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사람, 그러니까 썩어져가고 어두워져간 세대 속에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분명함을 드러내는 사람, 불의를 보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고통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의를 드러내는, 앞서 5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개인적인 도덕 또 사회적인 정의에 대해서 그런 의를 드러내는 사람, 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모든 의를 행하는 것. 그래서 10절에도 이야기하죠.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준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거스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의를 드러내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10절부터 12절까지 또 이야기하죠. 이러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소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빛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어둡고 썩어져 혼란한 시대 속에 그래도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양심에 뒀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그래도 양심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즉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의 이러한 착한 행실, 하나님 말씀대로 소위 복 받은 자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을 드러내는데 19절에 이야기합니다.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일을 나타내요.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계명은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 또 선지자들이 전한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나 선지자가 전했던 그 말씀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필요 없어가 아니라 더 이상 새로운 율법, 더 이상 새로운 선지자의 출현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율법이. 또 새로운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그 율법,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선지자. 더 이상의 선지자가 필요 없는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작은 것 하나를 버리고 가르치는 자, 그것을 빼놓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19절 전반에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1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곧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다라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 작다라고 여기는 율법이 누구에 의해서 작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될 우리 인생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작다라고 여기고 그냥 대충 설렁설렁 넘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뭡니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 또 역으로 우리에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듣기에 거북하거나 지키기 어려운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소위 우리가 듣기만 해도 아멘이 나와버리는 그런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어떤 것은 가르치고 어떤 것은 가르치지 않고 어떤 것은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실질적으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말씀, 계명,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이 착한 행실인 것이죠. 이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고, 그러한 인생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국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하셔요. 분명하게.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천국의 삶이 분명한 기준에 의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어떤 편리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또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좀 관대하게 보여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흑백 논리예요.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예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중간적인 그런 타협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은 분명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얼마나 출중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소위 말하는 믿음, 또 태도,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 의가 얼마나 대단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인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행했던 의의 숫자보다 더 많아야 된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보이는 삶의 태도 속에서의 의가 어떤 숫자적인 측면에서보다 더 많아야 된다, 나아야 된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더 많은 계명과 더 많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 곧 의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 가치를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박해를 받더라도, 고통을 당하더라도,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가 진짜 복 있는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신념, 믿음을 저버리는 거,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 멸시, 천대를 당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말을 입 밖에도 못 내는 거, 이런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어디 교회 다닌지조차도 말도 못하고 내가 뭐 어떤 직분이고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도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예수님께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복은 삶의 현장에서 분명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졌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의를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이 착한 행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착한 사람이 되도록, 그런 진짜 착한 사람이 되도록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러니까 오해해서 구원이 뭐 율법에 있냐 어떻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 믿고 제대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자. 앞서 드린 이야기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